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의 은혜의 복음을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참으로 복음되기 위해서는 주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복음이 복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꺾이지 아니한 뼈,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꺾이지 아니한 뼈,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1시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대속입니다. 즉 속량하심이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죗값에 팔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성육신을 하셨고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동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경험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통해서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증명하신 사역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는 밟혔고요, 사탄이 택하신 백성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들은요, 자기 사랑 말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도,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도 자기에게 오게 될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며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수준에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 끌어내려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요, 오히려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법이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법이 주어지게 되면 하라라는 계명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그죠?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더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죠. 그리고 이것을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 지키면서 뭘 구해요? 반대급부.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의 죄성, 죄인됨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뭐 하려고 그러죠? 자신의 죄인됨을 가려보려고 하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죄인됨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행위,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가려도 그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이루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비참한 상태이며 율법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 무력한 죄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는요, 정죄만 할 뿐 의롭다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뭐합니까? 정죄하고 참소하며 죄의 권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해결해 버리시죠. 당신의 아들을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공의에 대한 만족으로 뭘 드러내십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중보자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의 죗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에요.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가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심을 통해서 율법의 조문, 빚 보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 자기 백성의 죄를 남김없이 다 갚으시고 치르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즉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요,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이 다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등장시키고 있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구원이 근거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설교자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은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제가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양육을 받고 자라가요.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통해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젖을 먹는 수준, 이 젖을 먹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나 주 예수께서 나의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뻐하는 수준이 젖을 먹는 수준이죠. 그 젖을 먹는 수준에서 계속 복음의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건 어떤 수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연단을 받는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량.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 분량까지 뭐가? 복음의 말씀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복음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그리스도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더 깊이 채울려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형식적으로 들리게 되고 식상하게 들리게 된다면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또 만나야 라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불평한 것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하지 못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하여지게 되면 복음의 깊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무궁하게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격과 감사와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경험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해야 돼요.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 주의 십자가, 그의 피,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자인 저에게 요구하는 거, 저를 향해 외쳐야 되는 요구는요, 평생에 들은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는 그 외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복음 말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위로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풀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날이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그 날은
유월절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큰 날의 안식일을 지키고자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큰 날에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서둘러 죽게 하고 또 그 죽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큰 날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시체를 지금 내려다가 치워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그들의 요청을요, 빌라도가 꼭 들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빌라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도 며칠 동안 그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길게는 며칠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어요, 사람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묻히실 것과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신 그날 유월절에 묻히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원수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요구를 빌라도가 수용을 해서 군인들이 다리를 꺾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요, 사형수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는 이렇게 꺾는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본문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요, 죽지 않은 죄인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군인들은요, 죄수들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다리만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만 군인들 중 한 사람이 창으로 찔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옆구리를 여러분 창으로 찔르는 행위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과 피. 왜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과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를 본 자, 즉 요한 사도가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 그의 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자기가 본 것, 즉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자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입증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런 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죄인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고 예수님만을 찔렀다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의 어떤 터무니없는 주장을 변증하고자, 내가 목격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군인들 중 하나가 그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이걸 봤다, 내가 증인이다, 내 증인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대속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이것을 흔들려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핵심 진리에 확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으셨다면 구속 교리는 성립이 될 수 없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대속주의 자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는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1차적으로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피와 물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지금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구약의 어떤 장면을 생각했을까요?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것을 여러분 사도가 연상했을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적출하여 하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피 흘리심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고요, 물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탄생이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생수의 배와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이 나오는 성령,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탄생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령한 의미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이 2번, 참이라는 말이 2번 사용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도 사도는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고 재차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기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사도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말은요, 넓은 뜻으로는 요한복음이 참이라는 말이고, 좁은 뜻으로는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과 그분은 분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지금 자신이 보고 증언하는 일이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실제다,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일은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거, 즉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사건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사건은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이 계시가 되어 있는지 우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사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시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이루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시편 34편 20절을 대한다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호하는 자는 의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은요,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러한 의인이 세상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유독 예수님의 다리만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신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증명되신 어떤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뼈가 꺾이지 않은 의인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죽어야 될 자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의 모형이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대속할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유월절에 잡은 고기를 어디서 먹되? 집에서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뭘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해에 의하여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뼈는 뭐 하지 말래요? 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찾아서 봅시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은요, 뼈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시편 34편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때 뭡니까? 뼈가 꺾인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는 불의한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조금 상반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51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죽이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받은 후에 지금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다윗은요, 죄가 폭로되고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아주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누구에게만 범죄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서 죽인 것은요, 죄의 결과이고 죄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개념은, 죄에 대한 개념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 자신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악한 행위만을 죄로 간주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것을 죄의 증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자,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행사가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모든 행사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사랑에서 기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착한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아니면 양심대로 행했던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던 다 뭐예요?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경은요, 이것을 죄로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행사가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뭘 살피신대요? 마음을 살피신대요. 폐부를 시험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용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꺾으신 뼈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 8절을 보시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 나를 씻겨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슬초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틀을 발랐던 식물이죠. 근데 다윗이 이것으로 정결하게 해달라, 씻겨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을 봐서는 다윗이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뼈,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의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신 분이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인의 대표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뼈가 꺾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꺾으신 뼈는요, 에쳔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뼈, 골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들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은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난지 1회 만에 죽은 아이의 뼈가 꺾이고 다윗이라는 죄인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뼈가 꺾이고 정작 꺾어져야 되는, 뼈가 꺾어져야 되는 우리의 뼈가 보존되는 이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서 주께서 꺾으신 뼈,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의 희생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한 기쁨이고 즐거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희생당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는 애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해석이 명확해지죠. 원래 다리를 꺾는 것은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 자체가 주께서 꺾으신 뼈,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다윗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의인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성경의 성취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각성해야 되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뼈를 꺾으셨다라는 완전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림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반응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의 옆구리만 창에 찔려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만 창의 옆구리가 찔렸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찔림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자신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찔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애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독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애통, 장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애통, 이런 애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인데 울부짖다, 통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강구하는 심령이 주어지게 되면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는가 하며 애통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면 애통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경험이 되어지는 것은요,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가 죽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이것에 대한 각성입니다. 이 각성으로 말미암아 애통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자각되고 경험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인식입니다. 어떤 인식? 죄인이라는 인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십자가 복음이 성령을 통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이것이 받아들여진 바 되게 되면, 그리하여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죄를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지게 될 일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의 옆구리가 찔리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오순절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이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하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도들이 뭘 인용하냐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요. 요엘서를 인용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의 성취를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찔렀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찔러 죽인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각성하고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애통입니까? 독자가 죽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나는 그 곡소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찔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곡소리라는 것이죠. 애통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애통이 나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 죄로 인함이라는 애통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는 애통함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요,
어떤 감동적인 예화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상적으로 접근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감정적인 동요와 분위기에 의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은요, 나의 죄로 인해 아무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에 피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의 주,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찔러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죄가 되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에 대해서 무능하며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애통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 이게 항상 함께 동반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이 될 때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조금만 미워만 해도 그 죄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 우리는 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러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각성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가 소망임을 알게 이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함과 위로와 감사가 같이 찾아오게 돼요. 언제까지요?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아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성향, 이것을 입고 있는 죄의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 탄식을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하게 됩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켜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 증명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삼았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가 나타나죠. 근데 그 성화는요, 칭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면요, 성화를,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 없으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이고요. 예수님이 성화의 완성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한 자로 여김을 받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격발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애통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날에는 우리의 모든 애통,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예요.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과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는 것까지 모두가 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구원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되는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각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애통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 부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거나, 자기에게 반대급부가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이용해버리는, 자기 복음까지도 이용해서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동력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매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 정말로 사용하셔서 때가청 경륜 가운데 그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시게 되면 그 사람이 단번에 변화가 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도 성령 안에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애통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